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치유 세상 변화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치유와 변화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엄마 낙타하고 아기 낙타가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이 아기 낙타가 부쩍 궁금증이 좀 늘어서 질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혹이 있는데 이 혹은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있잖아. 우리는 먼 사막을 여행해야 하는데 그 사막을 여행하면 중간에 먹을 것이 없거든. 모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길을 여행할 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 혹이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 이 커다란 발톱은 왜 있는 거야? 아, 그 발톱은 말이야. 사막을 걸을 때 다른 짐승들은 모래 사이에 푹푹 빠져서 걸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발톱이 이렇게 넓고 커다래서 모래에 빠지지 않고 사막을 끝까지 잘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아, 정말 좋은 발톱이네. 그런데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아, 그 눈썹은 말이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우리 눈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눈썹이 이렇게 긴 거야. 아, 정말 우리는 특별한 존재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네,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낙타를 창조하실 때에는 낙타가 사막을 여행할 수 있도록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들을 주셔서 낙타를 창조하셨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한계를 지어요.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나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제한 짓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그 치유와 변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치유와 변화가 나타난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안트로포스를 사용하지 않고 푸시케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푸시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영적인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두려움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표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어떤 기적들, 표적들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어요? 무엇이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이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표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뭐를 말했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지? 어떻게 우리말로 저렇게 유창하게 이야기하지? 하면서 깜짝 놀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전에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권세 있고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3,000명.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두려운 일이 있는가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세상 일을 사느라고 바빴거든요. 늘 분주하고 내가 함께 하자고 그래도 바빠서 못 만나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삶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날마다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적은요, 날씨가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수십 년 잔소리를 하는데 웬만하면 변할 듯도 한데 안 변하죠? 네. 20년, 30년, 50년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사람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변하지 않던 그 사람이 수십 년간의 노력도 허무하게 무너졌고 포기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5,000명이 함께 모였는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던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심지어는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전에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군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먹여주신 빵도 먹고 생선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왔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거룩한 분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과 행실이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어때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네.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와서 감동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눈물도 흘리는데 왜 이토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인심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여주고 대접하기도 하죠.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무나 가져다가 막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각각의 재산과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나눠줬냐면 무엇을 따라서 나눠줬대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나는 100만 엔 냈는데 저 사람이 1억 엔을 냈어요. 그러면 1억 엔을 낸 사람은 내 것을 좀 더 주장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없어서 못 냈거든요. 필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1억 엔 낸 사람, 아니 10억 엔 낸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모든 것을 놓고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욕심은 죄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똑같이 나눠 쓰는 게 통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써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와야지 공평한 것 같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쓴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현대인들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익숙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누가 남이 탐낸다? 용서가 안 돼요. 내 것을 어떻게 맘대로 써? 아주 엄격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중심과 인격과 마음의 태도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변했으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러워졌고, 교회만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한국지구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목장을 탐방하고 모여서 서로 소감을 나눴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저분한테 뭐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나요? 너무 잘 섬겨주시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사람 같지 않다. 마치 내가 속고 있는 기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욕심이 있고 내 것을 더 주장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내 삶도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화가 기적인 거예요. 어떠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말하지 않던 것을 말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 내 삶이 그동안 아집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변화하지 않던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맛있는 것을 드시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내 안에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에너지로 충만하게 돼요. 삶에 활력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도 공급을 받아야만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혼의 공급함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곤고해지고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46절을 보시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시간적 접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언제 모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라고, 날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주회전에는요, 날마다 오는 거라는, 날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매일 오라고 이렇게 좀 먹을 것도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오세요, 매일. 주회전에 매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고 호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사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어떤 분들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채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뭐 21번. 예. 근데 못 드셔도 아무리 못 드셔도 10번 이상은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가 목이 마르고 그리고 완전히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드실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마르기 전에 마셔라라는 거예요. 목이 마른 다음에 마시면 그건 늦은 거예요. 목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 이미 갈급함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이긴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네. 어때요? 좀 만만한 상대예요? 나는 좀 이렇게 강한 상대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간적 접근이에요. 공간적 접근. 날마다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나와요? 어디예요? 집에서. 그런데 이 집에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카트오이콘이라고 해요. 카트오이콘. 이 카트오이콘은 영어로 번역하면 house to house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집에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예배의 신학적 정의를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성전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일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집마다 모이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초청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 오늘 김 집사님 댁에 갔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 댁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질투해야 돼요.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식탁의 교제는 훨씬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나와 친밀한 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아니면 식탁에 함께 앉지를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나 앉히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형제, 저 자매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식탁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이처럼 형제 자매를 나의 친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아무 직분 안 받은 분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형제 자매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호칭이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내 가족으로, 내 식탁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식탁의 교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나거든요. 대예배에서는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면 어때요?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더 진실하고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긴 알겠는데 이런 마음에 순종하고자 할 때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전에 성도의 교제에서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목장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는 순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예배라는 모임으로 모여요. 모이다 보면 처음에 좋아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잘 섬겨주시니까 좋아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즐거워요. 그렇게 즐거움이 더해가다가 이제 신뢰가 쌓여서 그분에게 나의 아주 깊은 아픈 상처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내가 그분에게만 나눴던 그 이야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입에서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과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요. 소그룹, 내가 믿었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돼요.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내가 그렇게 진짜 경험하려고 했던 그러한 축복과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한두 번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장교회를 권면하고 있는데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다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이 정말 그분의 이야기로만 가슴에 담아둘 것인지 그것을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진정한 치유를 회복하고 변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굴레 씌우고 결박해 놓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상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 모일 때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하고 계세요. 자,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할 때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할 때요, 정말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기쁜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겉으로는 기쁜 척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함께 할 수 없죠.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소그룹이 건강해지고 진실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떤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올 때요, 기쁨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네. 성도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서로 반갑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없이 주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불신이요,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불신이 믿음을 이기는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신이 믿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신뢰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쁨을 나누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치유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함께 모여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나를 버텨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공동체로 맺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주일의 예배로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간을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셔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치유와 변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찬송과 칭찬이 가득하게 된다. 찬송과 칭찬.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요,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걸음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선포하니까 집사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비전은 좋은데 알겠는데 그 비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열방을 치유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47절이에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칭찬하다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변화를, 그런 치유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엔 두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일어난 치유와 변화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치유와 변화라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해요. 내가 엄청난 능력을 입어서 손을 딱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쑥쑥 쓰러지고, 예, 그들에게 안수하면 막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이 낫고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치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하는 것, 이게 진짜 치유. 진짜 변화는 뭐냐면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해져서 나의 치유된 모습과 나의 거룩해진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닮아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하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를 입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족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면 이웃이 치유되어지고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도구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발휘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고 그냥 우리끼리 만나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이미 주님의 빛으로 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어두우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이 되시라고 주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이 어두울수록 나의 중요성은 더 커져요. 여러분,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 되어 그들을 다시 맛나게 바꾸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가 교회 안에만 모여드는 성도들을 양성할 때 그 교회는 빛을 잃은 그리고 맛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치유시켰어요. 변화의 능력을 더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호칭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게 뭐냐? 평신도 선교사예요. 뭐라고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평신도 선교사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라는 이름은 굉장히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파송되어서 그곳에 제대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처음 왔을 때 큐티를 잘 안 하셨었거든요.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익숙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주일뿐 아니라 이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네. 수요일, 금요일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고 계시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시작했죠. 조금 지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거예요. 네. 지난 7월에 선교팀들이 다녀가셨어요. 그 다녀가신 선교팀들이 마지막에 저와 함께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섬겨주고 봉사하는 그런 선교지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와서 그들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교회와 집사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당신들이 도전을 받고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칭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올바른 걸음을 조금 확장시킬 때가 되었어요. 안으로 좁은 보폭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좀 더 큰 보폭으로 더 넓은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를 낙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동물원에 갇힌 낙타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아주 크고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고 변화하는 일들을 힘써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와 변화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치유하고 누가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주께로 데려올 때 그들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 그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세상 곳곳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